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준수한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집안이 안정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복됩니다. 처음엔 그것도 절박한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나 동거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탱해주는 결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결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은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염려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부모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4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단지 결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는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 드리는 기도 중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성격이 잘 맞고 직업이 안정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런 조건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성경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모나 능력은 시간이 흐르면 바래집니다. 젊을 땐 멋져 보였던 사람도 삶의 고비 앞에서는 낯선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믿음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경외심입니다. 이 기도를 실제로 보여주는 성경 인물 중 하나는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는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힘있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신앙적 태도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룻을 보면서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그녀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배려하며 정직하게 행동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룻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이방 땅으로 와서 가난한 상황에 처했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중심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연결하셔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만남 같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은 거룩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호감으로 시작되는 감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도 배우자를 존중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결혼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준비된 동행자입니다. 부모가 이 부분을 놓치고 외적인 조건만을 바라본다면 자녀가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배를 가정의 중심으로 두는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자녀의 신앙을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깊고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신앙 위에 세워진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경건한 자손을 찾고 계십니다. 결혼은 믿음의 세대를 잇는 연결점이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자녀의 결혼뿐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분별력과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감정만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자녀의 신앙과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분별력과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고 상대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감정에 끌려서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혼을 앞둔 많은 자녀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며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지혜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좋아 보이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묻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런 태도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 상황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분별력. 이 모든 것이 자녀의 결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는 바로 이런 지혜로운 결정의 예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기도하며 우물가로 갔을 때 그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사람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순간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낯선 사람의 요청에도 주저없이 순종했고 결국 믿음의 족장 이삭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가진 순종과 분별력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도록 부모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감정에 취한 선택은 빠르고 위험합니다. 반면 말씀에 근거한 결정은 느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별력 있는 자녀는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고 만남의 시작부터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부모 또한 함께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왔을 때 외모나 직업, 집안보다 먼저 신앙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부모의 무심한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은 집안이야, 성격 좋아 보이더라와 같은 말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니?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니?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눈이 열려야 자녀의 눈도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세워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생깁니다. 그러니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감정보다 말씀을 따르고 상황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인 저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는 자녀의 결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녀가 걸어갈 길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 얘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지고, 반대로 어떤 자녀는 나이는 차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무지 만남의 기회가 없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자녀를 향해 조급한 말과 불안한 눈빛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누가 더 먼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믿음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늦은 것 같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또래 친구가 결혼하면 조급해지고 온라인에 웨딩 사진이 올라오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선택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선택은 인간적인 해결책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의 갈등이라는 역사 속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게 앞서가면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유증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누군가를 만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즘 시대는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빠른 만남, 빠른 관계, 빠른 결혼이 당연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자녀에게는 답답한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듬는 시간이고 자녀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가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녀를 향한 잔소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자녀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을 더 세우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이런 기다림을 경험하도록 부모가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조급함 대신 신뢰를, 비교 대신 감사의 눈을 갖게 해주세요. 결혼이라는 목표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평안을 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결혼 시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하는 기도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곧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결혼의 타이밍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맞춰진 때임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모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녀는 조급한 만남 대신 깊이 있는 만남을 선택하게 되고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결혼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자녀가 결혼 이후에도 믿음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은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결혼식이라는 하루가 지나면 바로 현실이 펼쳐지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자녀의 결혼 이후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결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때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서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통로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안에서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팀 켈러는 결혼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고된 훈련장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어가는 통로이다. 이 말처럼 결혼은 단지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믿음의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 예배로 시작되고 기도로 이어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서로의 약함을 책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품어주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결혼 이후의 삶에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 차이, 자녀 양육, 경제적 문제, 시댁과의 관계, 이 모든 일은 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마음의 골을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가 가정의 중심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계속 개입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들의 평강이 클 것이라. 이 평강은 단지 감정의 평온함이나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신앙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강이 자녀의 가정에 흐르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전보다 오히려 결혼 후가 더 깊은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랑이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한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부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며 기도가 숨처럼 이어지게 해주세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그 선물을 하나님 뜻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모는 결혼 이후까지 기도에 손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 유산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그 출발을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아닌 믿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때, 그리고 결혼식 이후의 삶까지 내다보는 깊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평탄한 길만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외롭고 무너지려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결혼은 축복이며 그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길을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함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단지 지금의 현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로 삼아 자녀의 인생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자녀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언제 결혼하게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또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